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혹시 옆에 사람이 안 계시다면 가정에서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혹시 옆에 사람이 없다면 자신에게,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자신에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니까? 아멘. 저희 그 처갓집에 옆에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인삼을 키웠던 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삼을 다 키운 다음에 인삼을 이제 걷어가고 수확하고 나서 그 인삼밭에 파지를 주우러 저희가 갔었습니다. 요만한 양동이로, 한 양동이를 애들이 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며칠이 지났는데 그 인삼밭에 여전히 인삼의 향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밭에 무엇이 심기였는지, 또 어떤 화분에 백합꽃을 심었을 때 그 백합을 빼도 그 백합 향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담았는가, 우리 그릇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았는가에 따라서 그 향기가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집안에서 반찬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찬통에 김치를 담았으면 그 김치를 다 먹고 나서도 김치 향이 남죠. 그 반찬통에 생선을 담아놨으면 그 비릿한 향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전하노라. 내 안에 향기가 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양육했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양육되어지고 서가게 됐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오자 바울을 비방했던 무리들이 그들을,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파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고,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환영을 받기보다 그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부정했던 그 무리들이 더 동조해가지고 바울이 그곳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죠.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가 사랑하고 또 양육하고 세웠던 그 무리들이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그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니 바울의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다시 한번 어떤 표현에는 혹독한 편지,
어떤 표현에는 눈물의 편지를 담아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징계하고 치리하는 내용을,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세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담아 그것을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 혹독한 편지,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는 사실 성경 안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어떤 분들은 4통, 어떤 분들은 5통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2가지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바울이 디도에게 편에서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디도가 돌아와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1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말씀을 쭉 보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된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에, 그리고 모든 그들의 그 안에 그 조건이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양육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매질을 당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전도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의 전제 조건이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그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행동들을 했다,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났죠. 나중에 그 디도가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 보면 디도가 왔다, 그리고 내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도를 만났고, 디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리고 거기에 분탕질하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그 바울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지체를 치리하고 그를 징계했던 이야기까지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편지로 너희가 위로를 받았던 것도 내가 들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었던 바울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죠.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바울은 12사도 중에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속하여 있던 사도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사도의 추천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품고 바울에 대한 비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노라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내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걸어가는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더 읽어보면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으되. 드로아에 갔는데 이미 그 드로아라는 지역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열렸으되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만 선포하기만 하면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회가 이어졌고 한 중간쯤에 제가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뭐 찬양을 인도하면 이런 흐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감사와 또 회개와 어떤 찬양과 어떤 기쁨으로 나아간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지성소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찬양들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서에서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또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또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여러 어려움들 끝에, 그리고 억지로 니느웨라는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렇게 뚜벅뚜벅 천천히 슬렁슬렁 걸으면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크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회개할지어다. 그런데 니느웨라는 그 성이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무엇을 했나요? 요나가 한 것은 그냥 억지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준비해 놓으셨고 그들에게 요나에게 그 작은 음성으로 그 대충 돌아서 선포한 그 선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그냥 곡식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이 열렸으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이 열렸는데 바울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바울 안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디도를 기다리고 있죠. 디도가 그 편지를 가져갔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 가운데 징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자신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표현했던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갔는데 돌아올 시간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엔 어려움이, 마음의 불안함이,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흔히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관계 중심의 사람보다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살피기보다 일이 우선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사역을 뒤로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애달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퉜어요. 그리고 내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내 문자도 일십을 해요. 그런 와중에 내가 그 사람과 연락을 닿는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구구절절한 표현으로 미안했어, 내가 이때는 잘못했어, 내가 지금 내게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리고 당신도 이런 거는 잘못했어.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서 그 사람에게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마음이, 그 편지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의 사역을 접어두고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인 마게도니아로 가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마게도니아로 가서 결국에는 디도를 만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나눈 일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도권에 대한 말씀으로 사도권을 또 해명하고 그들에게 문제 요지가 있던, 의심의 요지가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고자 바울은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14절 15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바울의 인생은 이기는 어떤 삶이 아니라 항상 지고 실패한 인생일 수 있죠.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을 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매맞는 삶, 갇혀있는 삶, 또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도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비판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거지. 심지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의로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꼬집어서 그를 내쫓은, 추방당하는 일들까지 바울은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매를 맞게 되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선교지를 가는 그 길에 배가 파손되는 일들 가운데 머물기도 했고, 제가 터키에 갔을 때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차로 쭉 타고 가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차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우리의 그냥 세상적인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 인생은 이긴 삶이었을까요? 실패한 삶이었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한 삶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것은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의 행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는 인도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고, 공동 번역에서 보면 우리를 끼워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로마에서 전쟁이 치러진 다음에 중요한 전쟁이 치러지고 정복 전쟁이 치러지고 그곳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로마의 그 군대가 로마 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 개선문을 통과하고 그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맨 앞에 서는 장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서게 되고, 뒤에는 그 군대가 따르게 되고, 그 뒤에는 그 군대가 점령하였던 그 땅의 포로들이 잡혀오게 되고, 그리고 전리품들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 전쟁의 그 승리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어떤 역할도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한 자로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승리할 수 있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어.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그 자리에 끼워 넣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무언가를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 지위가 높았고 학식이 뛰어나고 너희들이 가진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끼워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숨어서 그리스도가 끼워주는 그 승리의 대열에서 너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로마 전쟁 그 개선 행군의 길에 서 있는 그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선의 길에 그 장군과 그 부대와 그리고 그 포로들과 그 전리품들이 들어오는 그 길에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합니다. 와, 승리를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그때 저 산에서 제우스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향을 피워요.
그 향내가 온 로마 시내에 가득 퍼지도록 그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길이 또 위에서 그 향을 피웠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그 향내를 맡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승리했다. 우리는 전쟁에서 안전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얻었어 라고 하는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그들에게 퍼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는 그들에게는 그 개선 행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사형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겠습니까? 죽음의 냄새였겠죠. 주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우리 안에 끼워주셨던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향기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향기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아는 냄새를 발해야 되는 우리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은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 로마 그 군대가 들어올 때 그 향내가 가득하죠. 그 향내가 가득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이르게 하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계십니까? 1부 때는 장로님이 아멘 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그 향내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은 사람에게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삶에 끼워 넣어주시는 그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옵니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시험하죠. 시바 여왕이 화분 2개를 가져와서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하나는 진짜 생화이고 하나는 조화가 담긴 화분이었습니다. 그 2개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어떤 꽃이 진짜 꽃입니까? 라고 그 지혜를 시험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 꽃을 보고서 신하를 한 명 부릅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하여서 들에 가서 벌과 나비를 잡아와라. 그러니까 그 신하가 벌과 나비를 잡아옵니다. 대단한 신하죠? 벌과 나비를 잡아와서 그 방에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꽃이 담겨져 있는 화분에 벌과 나비가 머물게 되죠. 그것을 보고 바울이 아니죠. 1부 때도 제가 바울이라 그랬다는데 솔로몬이 꽃이 머무는 꽃이 진짜 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늬는 흉내낼 수 있어도 향기는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다면, 갖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하는 것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아닌 내 욕심을 바라고 내 욕망을 바라고 내 어떤 자랑을, 영광을 취해서 그것이 뿜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악취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어야죠.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향과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안에 머물겠습니까? 우리 함께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소 앞에서 드리는 지극히 거룩한 향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합향과 풍자향은 나무에 상처를 내고 그것을 짓이겨서 그 진액에서 나오는 향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나감향은 어떤 걸로 만드냐면 거북이 등 껍질이나 조개 껍질 등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짓이기고 으개서 그것을 담아서 향기를 만드는 거죠.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갖고 있는 이 향을 만드는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찢겨지고 또 짓이겨지고 또 부서지고 으깨지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향내를 맡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이 되어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향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부서지고 으개지고 으깨져서 그 향기로 우리에게 그 향내를 내게 하셨죠. 향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뒤따라서 그 향내를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으깨지고 찢겨지고 갈아지고 부서지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얻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향기를 바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미련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냄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나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수군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세움과 칭찬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에 우리의 메시지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수정원교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무엇인가를 저도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쉽지 않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나요? 치열했죠.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그 싸움을 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을 뭐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겼다. 항상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낭망되는 것 같아요. 좌절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모든 싸움에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를 맡은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걸어왔어요. 걸어오는데 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 길의 발걸음이 막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는데 여기 버스 종점까지 종점을 지나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조급해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서 발걸음이 점점 느려져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요. 감사가 일어나요. 여전히 조급하죠.
여전히 제 안에 잘 준비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위로와 평안이 제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가 산적하죠.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죠. 코로나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 위로가, 격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더 우리 이 오늘의 말씀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가사의 후렴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이 본헤퍼 목사님, 그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목사님이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이 바울이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아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끼워놓으신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 숟가락을 얹어가며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